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 복음의 기본적인 구원의 교리에 가까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복음을 이미 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지금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의 정욕을 따라, 그 욕심 따라 원하는 것들을 취하며 살았던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곧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육체로 만들어진 것은 그리스도 이전에 아담과 하와 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녀로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다. 그럼 그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 선한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위해서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으셨다.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지으심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짧은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곧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선한 일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대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갑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음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과연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심 받았으니까 우리 그 선한 일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뚜렷한 우리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선한 일, 우리의 삶의 목적, 이거 뚜렷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우리의 선한 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 말이에요. 그게 뭐냔 말입니다. 오늘 그 선한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어 지옥 갈 사람들, 그들을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볼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게 우리의 행해야 될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선한 행실로 나타내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육체로 이 땅에 잠깐 살다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우리의 선한 행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선한 일은 바로 그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저들을 구원받게 해서, 그래서 그 구원받게 하는 우리의 선한 행실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선한 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 더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이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선한 일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의 삶 지금 돌아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은 받았는데, 그 지으심의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그 목적은 상실한 채로 목적엔 관심 없이 그냥 나만의 행복, 나만의 평안, 그냥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의 행복, 여기에만 몰입하여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이것만 위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 그리스도 안에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설계하시려고 지었는데, 우린 선한 일에 관심이 없이 예수 믿고 있어요. 선한 일에 관심이 없이 나만 예수 믿었으면 됐어요, 나만 천국 가면 됐어요,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과 면류관 관심 없어요, 뭐 가봐야 알지 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요,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그것밖에 바로 깨달아 알아지고 나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깐의 인생, 이거 소꿉장난과 같은 거예요, 이거. 옛날에 아이들은 가지고 놀 게 없어가지고 바깥 마당에서 조그만 장난감 그릇들에 흙 담아놓고 풀 뜯어놓고, 요거는 반찬, 요거는 밥, 요거는 고기, 그러면서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저녁 때쯤에 얘들아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하면 그냥 미련 없이 털털 털어버리고 그냥 들어가 손 씻고 밥 먹던 것처럼 잠깐 소꿉장난 하는 거에 불과한 게 우리 육체로 사는 인생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깨닫고 보고 경험하고 나면, 야, 그것과 비교하면 이건 뭐 어디에 비교할 데가 없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가 아니에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해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 이 땅에서의 잠깐의 육체로의 삶, 이것조차 뚜렷하게 뭔가 우리 속에 각인되지 못하고 인식되지 못하고 비교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게 깨달아져야. 그게 깨달아져야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데 지장되지 않은, 죄장되는 것들을 돌아설 수 있고요. 때로는 포기하여 버릴 수도 있고요. 희생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 받기는 했는데, 다시 살리심의 목적이 뭔지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주의 손길. 아니요, 그때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의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살았던 거지만은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방황했던 삶에 종지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셨는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는지, 이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의 개념도 없이, 목적도 없이, 관심도 없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잠깐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 그냥 천국 가니까 막연히. 오늘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살리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살리심의 목적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게 바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심의 목적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게 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 살리심의 목적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본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다시 살리심은 받았는데 목적은 여전히 이 땅이야. 목적은 여전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예수 믿다가도 이 땅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는데 조금만 지장이 있으면,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생이 뭐가 없어. 당장 육신이 급하지. 육신이 소중하지. 목적이 이 땅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았던 삶을 가리켜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기 이전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악한 영의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유혹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근본 우리의 살리심의 목적을 인식하고 깨닫고 분명하게 목적이 설정되지 못해서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도 살리심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뭐라고 3절이 말씀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지옥 갈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진노의 자녀가 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세상 풍속 따라 살면 안 되지요. 세상 풍속 따라 살면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마귀에 끌려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다시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근본 목적에서부터 뚜렷하게 기본부터 바로 되어져야지요.
그래야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목적부터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목적지 없는 사람이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목적지 없는 사람한테 어디 가냐 물어보면 대답을 뭐라고 하겠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지금 사는데.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 가십니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몰라.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세요? 몰라. 왜 가는지도 몰라. 끝이 어딘지도 몰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 옛날에 유명한 가수였던 최희진이 부른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나그네도 목적지는 있고 곤약은 있잖아.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나그네. 집 없는 사람, 고향 없는 사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의 고향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 거기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다 넘어질지언정, 가다가 지쳐서 주저앉을지언정, 잠깐 우리가 다 포기하는 수가 있어도 그러나 목적지만큼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 저기 가야 되는데 지금 힘들어 못 가고 있어. 저기 가는데 지쳤어 내가. 목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 보면 진짜 목적 없어. 목적 없어. 아니야, 목적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로.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목적지 이르렀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목적지를 흔히 세상 속 저속한 편 바다는 밥상처럼 알고 있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 없어요. 목적 이미 이루어졌어. 예약됐어.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히 살다 가면 돼. 그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까?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준 일이지 우리의 선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값없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은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선한 행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 그걸 위해서 지음받았다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구원받게 하는 것과 함께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그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선한 일의 개념이 똑바로 잡혀 있어야 여기 머물러 안주하지 않지요. 그 선한 일의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예수 믿은 걸로 끝하지 않지요. 그래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다. 나는 아직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앞에 있는 표띠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받은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성경적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다시 살리심에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이 땅에서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꾸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만 구하고 앉았네. 그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아서요. 우리 선한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쌓는 게 우리의 선한 일인데 그걸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때를 따라 육체로 이 땅에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건강, 물질조차도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의를 먼저 구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해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처럼 저들이 나온 바 육신의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하늘의 영원한 본향, 그걸 위해서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갔다. 거기 보라고 준비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게 하려고 너희 다시 새로 지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선한 일이야. 근데 이 선한 일의 개념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으니까 선한 일의 개념을 기껏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도덕윤리적 측면에서나 이해하려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적인 도덕윤리적인 사회적인 질서 개념의 그런 선한 일과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일의 개념이 뚜렷하게 구분이 돼야 되지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대로의 선한 일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조, 들의 백합밭, 하루 있다 아구기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살아있는 동안에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하나님의 나라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내가 이 땅의 것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지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그 대신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 매자. 나와 함께. 너희는 이제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해결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건 나한테 맡겨놓고 너 나하고 일하자.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며 살자.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대.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인생으로 사는 날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걸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하고 함께 일하는 게 오히려 주님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 너희가 그거 내려놓고 내 짐 지는 게 훨씬 쉽고 가벼워. 이게 믿어지면 끝났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체 짧은 인생조차 못 맡기겠어. 그래서 그렇게 사느라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잠깐은 그것 가지고 울고 웃다가 그것 가지고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원망했다 불평했다가 낙심했다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가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 쉬운 거예요. 보면 예수 믿었어요? 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음을 알았어? 아, 그럼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구나. 알았잖아요. 거기가 영원한 거 알았잖아요. 그럼 이 땅보다 영원한 거에 더 비중을 두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소망 두고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한번 그렇게 대입해서, 아니 그걸 가정이라고 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땅은 잠깐이야. 근데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 거긴 영원하대.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답이 나올걸요. 아, 당연히 육체보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죠. 영원한데 육체는 잠깐인데. 근데 그 신앙의 기본조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여전히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거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데는 관심 없이 육체로 사는 거에만 매달려가지고요. 아, 더더군다나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말씀하고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면 영원한 상. 그 뭐 위해 살아야겠어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답 나올 거 아니에요? 뻔히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위해서 살아가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건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 다. 이 기본만 믿어져도 우리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본만 믿어져도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선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셨다니까요. 새로. 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지어졌으니까 이제는 전에처럼 육체 위에서 살지 마. 그거 아니에요. 육체 위에서 사는 건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예수 몰랐을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제 너희는 새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거 위에 살지 마. 그거 위에 살지 마. 이게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신앙의 기본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우리 속에 각인되고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정립이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요. 또 우린 연약해서 가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넘어지는 것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도 다 우리에게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것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유익되게 만들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 많고, 세상 물정 몰라 어리숙할 때 많지만은 부모의 극진한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부모가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진노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 봤어요? 여전한 사랑으로 끌어주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며 성장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들은 그거 뭐 조금 실수하고 조금 넘어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색안경 끼고 전부 그것 가지고 신앙의 잣대 삼고 믿음 좋니 나쁘니 뭐 맞니 틀리니,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에? 아니, 우리가 개념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그런 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럼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래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신 그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그런 평생을 전쟁으로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그래서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의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지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건 허락지 아니하시면 다윗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자기 부하 한 애를 뺏어가지고요, 남편은 돌에 맞아 죽이고요, 그러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조그만 일생에 살아가는 조그만 지엽적인 거 가지고 전부 눈물하게 뜨고 이거 가지고 흥분하고 씩씩거리고 판단하고 옳고 그러다 따지고 다투고 앉았고요, 평가하고 앉았고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알고 보면. 그게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만 뚜렷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만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면서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조차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말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한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사회 질서를 알고 지키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의 소중함만 알면 돼. 부모만 의지하면 돼. 부모 말만 잘 들으면 끝났어.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부모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뭐든지 조금만 문제 있어도 엄마 아빠 찾으면 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 요청하면 되고, 그
그 부모가 어린 자식들에게 뭘 그렇게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가져버리면 설사 우리가 다윗 같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을 저기 두고 살기 때문에. 비록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만큼은 변함없어. 육신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장이 될 때는 돌아설 줄 알아.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원하는 거 잔뜩 갖다 줬어요. 과자도 갖다 주고 장난감도 갖다 주고 좋은 거 원하는 건 다 갖다 줬어. 아무리 그렇게 갖다 줘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다 채워줘도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가 없다 느껴지는 순간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엄마 다 필요 없어.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해? 아무리 먹을 걸 많이 주고 장난감 많이 갖다 주면 뭐해? 엄마가 안 보이네. 다 필요 없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안의 신앙이 어떠십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사의 내용이 있지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는 안 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삶은 우리 개념의 선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역적인 요런 조그만 것 가지고 그걸 무슨 선한 삶의 기준 삼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그것 가지고 비교하고 그것 가지고 착각하고 그것 가지고 다투고 그것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씩씩거리고 신경 쓰고 그냥 복잡해 여기가. 날마다. 진짜 인생이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지 똑바로 알고 거기만 같이 두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끝나. 오히려 세상에서 극한 상황에 방탕하며 타락하며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그들이 어두움 속에 살았던 지난날의 삶, 그 삶과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극과 극의 삶 속에서요 180도로 뒤집어지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크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쓰든가요? 어디 살인자, 망나니 그런 사람들 뒤집어가지고요. 한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 같은 사람, 그가 그 동네 시장에 한번 나오면 시장 가게들이 문 열기 전에 소금 먼저 뿌렸대. 오늘 이천성이 만나지 않게 달라고. 전쟁의 다리 하나 절단되고 그냥 방탕의 삶 보이는 대로 휘두르고요 그냥.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목적만 바꾸면 돼요. 목적 안 바뀌었으면 아직 신앙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는데 선한 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면서 하는 건데 거기에 관심 없고 여전히 예수 믿고도 이 땅의 것만 치우쳐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선한 일입니까? 그건 진노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목적만 바르게 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바른 목적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개념으로서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그 사람의 신앙 차원에서 저는 얼만큼 주면 저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까?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육신의 복을 주고 싶어도 그 복 주면 오히려 하나님 품에서 멀어질까봐 관심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즐기며 살까봐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거 복 줬다가는 하나님 영영 떠날 텐데 뭐 저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거 지나치면 축복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선지생도의 아내가 선지생도 수업을 받다가 남편이 죽음으로써 그
그 남편 선지생도 수업에 뒷바라지 하느라고 빚져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동네를 다니며 그릇 빌려오라 그래서 그가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을 하나님이 한 병에서 기적적으로 채워져 나오게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여인이 힘써 준비해온 만큼의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나니까 기름이 딱 멎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더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나왔으면요, 그 기름은 그 여인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기름 때문에 온 방바닥부터 다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없는데, 그릇이 없는데. 근데 병에서 계속 기름이 철철 나오고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담을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별것 없어요. 헛거예요 그거. 그거 조금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산들 지나면 끝인 거 뭘.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었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났어요. 며칠 가요 그게? 별것도 안 게 씨름하고 사느라고 저기 살아가는 삶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이 여기에 조금만 지장되면 그냥 헌신적 차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 지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있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기본이고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점이 바로 우리의 목적,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기서부터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거듭난다고 말씀하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요. 거듭나지 못했어. 삶의 목적이 아직도 예수 믿고도 바뀌지 않았어. 아직도 안 바뀌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 바뀌지 않았는 걸 자꾸 짜잘한 육신의 행위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런 육신의 행위는 예수 안 믿고도 우리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 많아요. 그걸 왜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하늘의 목적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대로 육신적으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도선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때려서라도 막아요. 어린아이가 뭘 지가 얼마나 자기 길을 알아서 찾아요. 어린아이 그냥 부모한테 맡기고 천반지지 뛰어다니면 부모가 알아서 위험한 데 갈 때 되면 알아서 막아버려. 알아서 막아버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도 안 두고 목적도 바뀌지 않은 채로 여기서 육신으로 조금 사는 거 잘못 가지고 조그만 선한 행실 어쩌고 이런 인격 성품 가지고 이걸 어떻게 믿음의 기준 삼아서. 여러분 그 기준 삼으면 정말 성경 이해 못해요. 큰 틀에서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방 여인들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쓰임받을까? 이해가 가세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은 우리 가치관의 변화란 말입니다. 너 진짜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냐? 그럼 됐다. 이제 그거 보고 살아. 그러나 네가 그거 보고 살아갈지라도 네 앞에 어려운 일 많어. 네 뜻대로 거기 보고 살아가도 네 힘으로는 안 돼. 너 예수 믿어도 옛날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너 조금만 건드리면 너도 자빠져.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목적 바로 설정했냐? 그럼 됐다. 넘어지는 것까지도 내가 다 너한테 전화위복되게 할 테니까. 때로는 필요하면 너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하면 내가 다리 뭉댕이 분질을 해서 내가 끌고 갈게. 걱정 마. 너 목적만 바꿔. 목적도 안 바꾼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적도 안 바꾼 채로. 살리심의 목적이 뭔지도 모른 채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살리심의 목적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나로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내 시간, 건강, 물질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것. 우리의 본래 생명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창조된 생명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 아니에요. 이건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잠깐 살다 흙으로 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위해 살지만 죽은 자의 행실이에요. 그것만 위해서 살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육체의 그릇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돌봐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주님이 돌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인식을 똑바로 가지고 우리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한 행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 그것만 똑바로 알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이 분명히 설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되어 이끌어가는 삶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삶. 정확히 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목적만 바로 세워라. 내가 끌고 갈게. 내가 끌고 갈게. 내가 네 손 잡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루면서 목적 바로 설정되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 지엽적인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목적지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금 새롭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시면서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곧 영육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공이 보장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